찬송하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없이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죠. 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절망과 낙심과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런 때가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마귀의 공격에 크게 노출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희망을 놓기가 쉬워요. 또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서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런 절망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밑줄 그은 부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시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서 레위인으로서 섬기던 이 시인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성전을 멀리 떠나서 떨어져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포로로 갈 수도 있고 하여간 이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중에 생긴 낙심과 불안이에요.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42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인이 성전을 떠나서 그것이 포로인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별히 2절 끝에 보시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여기 나아가서라는 표현은 특별히 뭘 염두에 둔 거죠? 성전. 자기에게 익숙하게 성전에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들을 지금 기억하면서 이 불안, 이 낙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풍성하게 누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차단되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그 마음에 이런 낙심과 불안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충만하게 누리다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상황이 안 되자 이처럼 낙심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어쨌든 이런 내면적이고 영적인 절망 그리고 외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겹쳐서 그야말로 이 시인은 깊은 낙심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지기로 혹은 찬양대로 그렇게 섬겼던 그 자손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이 시인이 알고 있었던 진리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빠지자 자기가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진리를 지금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42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앞부분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전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있죠. 뭐 후배들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자녀들도 있었고 주변에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내가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 왠지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죠. 사실은 하나님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는 사실 그런 도움이 한두 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좋고 기쁘게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죠. 만약에 그런 도움을 계속 온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온다, 그럼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뭔가를 자꾸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시인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시인은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 하나님께 두는 소망. 시인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지금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각성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시인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붙들면서 미래를 다른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이미 회복된 상황. 자기가 이미 성전에 복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회복의 모습이 지금 시인의 마음속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 시인이 마음에 품자, 그 미래가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밝은 내일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내 마음을 채워요. 그 소망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괜찮다, 충분하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신비하게도 이 소망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거기서 하늘의 평강을 누려요. 상황은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신비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붙잡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시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은 어때요? 그 사람은 지금 내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라고 지금 충분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지금 어떻죠? 재앙 가운데 있다고 느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밀어붙이는 때가 있죠. 학원 열심히 다녀라, 공부해라 등등 우리가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어떻게 느끼죠? 그것을 숨 막힌다고 느껴요. 너무 힘들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재앙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알고 있는 확신이 뭐죠?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런 맥락이에요. 또 한 가지 보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희망이라는 말, 옛날 번역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소망을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앙이라는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보내면 뭐가 보여요? 미래가 밝게 보여요. 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희망이, 소망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기 희망이라는 단어, 원래의 뜻은 뭐냐면 밧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말이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튼튼한 밧줄을 꽉 붙잡는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막연한 바람이나 빈 공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밧줄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2명 미리 보내죠.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살피는 중에 어디에 들어가서 유숙합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집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여리고 왕이 첩보를 듣고 이 2사람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죠. 이때 라합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미 나갔다. 저녁이 될 때, 저물 때 이미 나갔다. 빨리 쫓아가봐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은 어떻게 했죠? 지붕으로 올려서 이 2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잠들기 전에 올라와서 이 라합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여기까지 왔고 결국 너희들이 이 여리고 성을 이미 점령할 거라는 것을 우리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죠.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해 올 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거에 대해서 이 정탐꾼이 약조를 하죠. 그리고 붉은 줄을, 우리가 이 성령을 점령할 때에 너희의 집 앞에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러면 그 집은 우리가 공격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이 붉은 줄이 지금 방금 예를 들었던 여기 예레미야 29장 끝에 나오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 때 그 희망과 똑같은 단어예요. 붉은 줄이라는 그 단어가 티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그 붉은 줄이 희망,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희망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합이 붙드는 그 희망,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정탐꾼이 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소망으로 붙들고 라합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 라합의 집에 모였던 그의 부모와 친척들이 다 살았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많은 경우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으로 주어질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반응하면 반드시 그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붙잡는 소망은 허공에 매달리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된 튼튼한 밧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 둔 그 소망, 그렇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 닷이란 말 알고 계시죠? 바다 위에서 배가 정박하고 할 때 닷을 내려서 어떤 파도나 그런 태풍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닷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지성소 안에 왜 들어가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지성소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휘장 안으로, 즉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 그래서 시은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곧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회복됩니다. 그것이 어떤 절망이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니, 견뎌냅니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 무슨 뜻이죠? 기대하며 간절히 바란다, 곧 소망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다? 독수리가 힘있게 하늘로 솟구치는 것처럼 새 힘을 얻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을 만큼의 초자연적인 인내와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비밀이고 신비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베푸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도,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그 무게를 견뎌내고도 남는 힘이 공급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미래에 예비된 영광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현재를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떤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주는 이 절망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위험을 경험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바다에서 배가 파손해서 일주야를 헤매면서 보냈다? 다시는 배 못 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가 달려갔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10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현실의 고난 가운데 짓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을 뚫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늘 당장의 어둠 속에서도 내일의 아침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지친 마음에 가장 쉽게 사라지는 것이 뭘까요? 바로 희망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희망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방 주저앉아 버려요. 힘이 풀리죠. 다리가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에너지가 멈춰요. 우리의 움직이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들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때를 알기 때문에 이때 가장 먼저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단순히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열어주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어요. 오늘이 어떤 상황이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견딜 수 있고 내일을 열어주는 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망은 회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자연의 품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품에서 시간이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 두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회복의 씨앗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지금 너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냐? 지금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약속이 뭐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삶이 회복되어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내게 반드시 있다. 이 미래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낙심되고 불안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반드시 다시 찬송할 날이 온다. 이 고백, 이 간증, 우리의 간증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고난이, 그 절망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해요. 엄습하지 못해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끝의 표현은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들어오기만 하면 괜찮아, 너 승리한 거야 이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넘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밧줄을 붙들고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깊은 절망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면 반드시 벗어나고 회복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처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